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을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빛과 땅을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라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 3절 한번합니다. 내가 빛과 땅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라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로 50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온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지만 아버지여 더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풍김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그 향기를 맡고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 터 가운데 아버지여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구
당신 남편이 누구요? 당신 부인이 누구요? 당신 회사 사장님이 누구요? 그러면 이 가슴에 사진 갖고 다니다가 사진 딱 보여주면 아, 이 사람이군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사진 갖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뭘 갖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친구를 보니까 오늘 가수를 좋아해갖고 가수 행동하는 것 따라하고 말하는 것 따라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특히 수보음 다니는 사람들은요 조용기 목사님 말을 얼마나 따라했는지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 말투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기도도 따라하고. 근데 같은 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서. 저도 어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엄청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요. 좋아하고 사모하면 얼굴 모습도 따라가고요, 말투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끼리도 닮는다 그러잖아요. 부부끼리도 닮는다 그래요. 늘 함께 하니까, 또 늘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말투도 닮아가, 성격도 닮아가. 그러다 보니까 얼굴 모습도 닮아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보면 어쩜 이렇게 부부가 닮았나요? 어떻게 부부끼리 이렇게 닮았나요? 이렇게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잘 몰라요. 그래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늘 흠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말투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요. 행동도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요. 뭐든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 좀 닮았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닮았습니까? 예.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나한테 정말 사람의 음성처럼 듣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좀 막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막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이런 동사와 본다라는 동사의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가장 잘 믿어줍니까? 세상에서 누가 나를 제일 믿어줍니까? 누가 믿어주죠? 네? 부부예요. 부부.
남편이 부인을 믿고 부인이 남편을 믿는 거야. 남편은 또 부인을 믿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말은 부부간이 서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남편입니다.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저를 제일 잘 알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예?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가장 친한 우리 이웃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예. 물론 우리 집사람이 평상시에 저를 잘 압니다. 그래요. 부부끼리 잘 알잖아요. 왜냐하면 몸의 구석구석까지 다 어디에 점이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상처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신다.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 내 생각까지,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도 알고 계시지만 옛날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을 좋아해요. 아시지. 네, 뭐 이게 뭐 누가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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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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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다가 일을 하다가도 자주 그 찬양을 해요. 속으로 많이 그 찬양을 해요. 특히 무엇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답답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내 입에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다 아시면 그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힘들이 있으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도 쉬워요. 가사도 쉬워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쫙 풀리실 겁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요,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면 알수록 내게 위로가 되는 귀한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도 형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나가십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생명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둠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미움과 전쟁과 살인과 도둑질과 불의와 사망 등이 바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사랑과 정의와 정직과 진실과 생명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직을 보여주셨고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정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백성을 빛으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며 이제 은혜의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고 그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과 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게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바뀌어야 됩니까? 얼마나 바뀌어야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완전히 바뀌는 걸 180도 바뀐다고 얘기해요. 180도. 어떤 사람은 또 360도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360도 바뀌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로 옛날로. 180도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완전히 바뀝시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자식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면 더 이상 어둠의 생활에 거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였을 때 그것으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잘못을 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죄가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기 때문이에요. 죄가요, 작은 죄를 모아두면 점점 그것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커져가고 나중에는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내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음속에 우리는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것도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하면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선포하세요. 마음속에 막 용서가 안 돼도 입으로 막 선포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악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이웃이든 마음을 크게 먹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옆 사람 보고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해요. 죄는 믿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못 박는 죄인들까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4절에 3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늘 말씀 가운데 사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그 사탄들을 이겨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을 것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소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이겨냈어요. 우리도 무엇을 이겨냅니까? 말씀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저리 바꾸고. 세상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손익을 따져요. 내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빠져 달아나고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요 슬그머니 모여들어요. 이게 세상 형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이 소리 따라서 어제의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들의 풀과 같아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옛날 그렇게 멋있는 탤런트,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도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먹어가니까 쭈글쭈글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돼요. 거기에 무슨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개인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후 따라, 나라의 손익 따라, 나라의 국익 따라, 시간 따라, 계절 따라 변하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이에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세상이 오랫동안 세상에 있을지라도 기후가 변해도 시간이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마음속으로 장로까지 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그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결단했어요. 결단. 그래서 내가 밥 먹기 전에 절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도 안 먹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는 잠도 안 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행동이 바뀌었어요.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장로님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는 사업도 크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셔요. 이끌어 주시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옥 권사님이 조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24년 시작한 지 금세 시작한 것 같은데 1월 마지막 주예요.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예요. 이 시간 잘못된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0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방향이 약간 틀어졌다 그럼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점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다시 잡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월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0점 조정을 하고 우리의 눈이 약간 다른 데로 삐쳐 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슴에 품고 사모하고 살면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습니다. 그쪽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닮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에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히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역시 믿음의 증인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빛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귀한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점 조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담대케 하십니다. 풍성케 하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서 세상의 어둠을 밝혀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이 따라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나 자신도 모르고 남을 욕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더욱더 순수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있어서 빗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과 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예수의 모습이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행동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과 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식었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비겁하고 아버지 물러섰던 믿음이 이제는 더욱더 뜨거운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뭐라고 하든지 아버지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아버지 남 아버지 바라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 아파온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발전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기도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성령 받기 원해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내 머릿속 깊이 내 생각 속 깊이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발전하 불이 발전하 불이 발전하 불이 발전하 불이 발전하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부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 세포 가운데 성령여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움직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온갖 마디마디 아버지 뼈골 깊숙이까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소. 움직여 맞춰 들어갈지어다. 움직일 때마다 주 아버지 뼈와 근육과 힘줄이 맞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심장 속 깊숙이 들어가서 심장으로부터 공대는 혈액들이 동맥과 정맥과 핏줄에 이르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전들은 다 녹아버려라.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맥박이 정상으로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나 아버지 위장 속 깊숙이 들어가서 어떤 음식물이든지 아버지 확실하게 다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고 콩팥 속 깊숙이 들어가서 콩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여 오늘 주라고 마음을 먹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아버지여 이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며 손해보고 아버지여 어찌할 거에 당마하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여 이 아픈 가슴을 만져주십사.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함께 하시는 분 있습니다. 성령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